들은 막 몸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잘합시다. 설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좀 깁니다. 다른 보다도 좀 약간 기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안 끝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내줄 때 끝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부르심이란 소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셔서 그를 부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름을 받는 영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런 내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이고, 모세는 내면으로부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뛰어넘지 않으면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통과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나만의 슬픔과 아픔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도록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머뭇거렸고, 그리고 더디 응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우리가 그 요청하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뭔가 주저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뭐냐, 내 과거로부터 쌓여왔고 또 켜켜이 쌓였던 아픔과 상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봤더니 내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자란다고 이미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처란 녀석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장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상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들 안에는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더 broken heart라고 말합니다. 깨어진 마음. 사람 누구나 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깨어진 상처난 마음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과거의 쓰라린 실패와 과거의 쓰라린 상처로부터 도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화려한 삶을 마감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기의 가장 아픈 부위로부터, 가장 상처로부터 가장 멀리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막 한복판, 광야 한복판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는 쓸쓸하게 40년을 묻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모세를 향해서 말했을 때 이렇게 질문한다면 칩시다. 광야에 40년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곳에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묻혀 지내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모세, 당신의 꿈은 뭐요? 당신의 미래는 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소? 라고 묻는다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가 신세로 묻혀진 신세로, 잊혀진 신세로 자신의 상처를 켜커이 핥으면서 그 상처만 고씹으면서 살았던 그 모세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소망이나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이나 간절함은 그에게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도 잃어버리고 상처만 핥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깨어진 마음의 상태로 도망자 신세,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숨겨진 숨은 채로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난 너를 사용하고 싶어. 너는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좀 구출해냈으면 좋겠어. 해볼래? 라고 묻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응답을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벗어나죠? 3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가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그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모세가 겸손하는 모양처럼 비춰지죠.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모세가 켜켜이 쌓였던 그 아픔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라린 말을 내뱉는 그 말의 고백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라는 말에는 그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상처를 폭발시키는 그런 말임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처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단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단지 히브리인의 핏줄을 이어받았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내 아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그 아이를 자신의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물에 내어 던짐을 받아야 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무엇으로 인했었던 간에 그는 가장 어린 시기에 가장 사랑을 받고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야만 했던 그 모세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자신의 아비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향해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입양을 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자랄 때 핏줄은 히브리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입고 먹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은 이집트의 바로 왕족의 혈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을까?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뚜렷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신부는 겉은 입고 있는 옷은 말은 문화는 이집트의 문화를 쓰고 이집트의 말을 쓰고 이집트의 옷을 입고 왕족의 옷을 입고 왕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혈관이 흐르는 핏줄은 노예의 핏줄이고
히브리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정체성을 겪으면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한 순간에 이르러서 수많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그 와중 속에 그는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그리운 동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모든 보장된 그 영화로운 삶을 뒤로한 채 자신의 고난과 백성과 고난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관원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였을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모세, 자신이 가장 탁월할 때, 자신이 가장 지식이 충만하고 힘이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정점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어지고, 그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족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잊혀진 존재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갈 수 없는 그런 40년의 무립고원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의 친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사랑하는 아내도, 그 사랑하는 아들들도 결코 모세의 곁으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자신만의 감옥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처를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내가 가장 지혜가 탁월할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내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때는 능력도 주지 않고, 그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던 당신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나에게 나타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자 할 때 왜 그때는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폐인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는 그 항변이 이 대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나의 과거,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내가 정말 증오하고 싫어한 나의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는 멀리 도망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픔을 알까봐,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고민을 알까봐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우리는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화장을 하면 할수록, 가면을 쓰면 쓸수록 그 속에 더 오그라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극복해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애써 묻어놨던 과거의 상처들이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애써 의논했던 나의 아픔들이 생각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주변의 신앙인들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면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당신들도 도와줘야 되지 않아?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왜 이 문제는 나 혼자만 고생해야 돼? 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의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외면한 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이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하고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면해야만 하는 거죠.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서는, 외면하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동일하게 똑같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해내고 어느 정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아픔과 대면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오늘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비껴나가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당당하게 힘들고 아프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참다운 행복한 그리스도인,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라고 노예와 결혼해서 노예 자녀를 두고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상처투성이로 원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실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그 와중 속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스실에서 가스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혼미한 상태 속에서 그들이 내뱉던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침대 위에서 그 날선 그 메스로 생체 실험을 당하고 배가 갈려지고 두개골이 쪼개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이 내뱉었던 가장 많은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 당시 홀로코스트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내뱉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이 내뱉었던 단어가 뭐였을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때로는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의 그 40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내뱉었던 단어가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과 염려와 눈물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모세가 가졌던 그 고통,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운명을,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 같은 너의 작은 신음에 내뱉었던 그 절규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고, 나는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직장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자녀 때문에, 때로는 우리 배우자 문제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들 때문에, 상처투성인 우리들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은 당신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난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어. 너의 고통의 그 절규, 정말 내뱉고 싶어도 내뱉지 못하는, 속으로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울음소리를 나는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셨을까? 모세가 잘 나갈 때, 길길이 날뛸 때,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오셔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아무 쓸데없는 그 시간에 모세에게 오셨을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좀 더 뭔가 있을 때 오시지 않고 왜 지금 이런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까? 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단위를 하는데 이 장평교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예배 시간 안 돼서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모이고 2000명 이상이 모이고, 이제는 교회를 새로 짓고 10,000명까지 모였다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 소리도 웅장하죠. 지금 우리는 그 첼로 하나 가지고 가지만 이제 현도 뭐 여러 가지 악기도 세팅해가지고 성가대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올려드린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입에 발린 말이고.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야 돼요. 이 오만함과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했을 거라는, 내가 뭔가 이룰 거라는 그 오만함, 결국 그것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 너무나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해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원망도 하겠지만, 당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도 쏟아냈겠지만,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음을,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고
내게는 충만한 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절망하기엔 이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은혜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불같이 임재하셨어요. 불로 임재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보셨나요? 왜 떨기나무로 번역을 했을까? 떨기나무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가시나무는 탱자나무입니다. 옛날에 담벼락 대신했던 탱자나무.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얼마나 촘촘한지, 얼마나 단단한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단한 가시는 탱자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있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활류업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잎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잎을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이업수처럼, 그리고 가장 가시와 같은 단단한 물을 가지고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른 아침에 내린 아침 이슬로 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내리는 작은 이슬로 그 이슬을 그것만 먹고 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하루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점점점 단단하고 점점점 뾰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고 뾰족하고 부러지지 않는 그 가시나무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해 가시로 무장했던 이 나무는 사람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짐승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늘도 없기 때문에 새들도 그 가시나무에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외롭게 광야를 지키면서 바라오는 흙먼지를 맞으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자신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시나무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이 가시나무와 같이 단단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찾아오면 찌르죠.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 때 도대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 마음을 겉은 가시로 단단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오면 찔리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처받고 찔리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에서만, 멀리서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내 마음 속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푸념합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고백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라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가시나무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 친부모로부터 강물의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모세,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고난의 긴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모세,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이 모세,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 모세, 아무도 자신 편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찾아갈 수 없는 이 모세의 마음,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에 임재했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했던, 내 가운데 임재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나를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이 가시가 예수님을 깊이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박히게 하는,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예수님에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깊이 끌어안게 되죠. 나를 더 깊이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고 옹골진 가시가 예수님의 마음을 후에 파듯이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면류관입니다. 광야 지천으로 널려진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를 엮어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썼던 가시면류관. 이것은 무엇보다 단단해서 부러지지도 않는 가시, 그걸로 엮어 만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얼굴에 씌우십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우십니다. 이 가시가 예수님의 살점을 파고들고 머리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파고들었던 그 가시 사이로 피가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마치 고슴도치 어미가 고슴도치 새끼를 끌어안고 그 고슴도치 새끼의 가시로는 찔리면서도 불구하고 무한하게 행복했던 그분처럼, 그 어미 고슴도치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상처나고 더 많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내가 너를 끌어안을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가시가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이 늘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는 그 주님, 한 번도 내 안에서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한 번도 고통의 시간을 멈춰본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랑 머물면 머물수록,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어서, 너의 상처를 내가 씻을 수 있어서, 너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어서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를 몇 번이나 버팅인지 아십니까? 6번이나 버팅입니다. 3장과 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가라. 못 가요. 가라니까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6번이나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까? 모세가 쌓였던 것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이것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토해내면서 이 상처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못 갑니다, 난 말이 주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안에 쌓였던 그 상처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방법인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상처를 드러내서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듯이 그렇게 내뱉는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는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침을 받는, 모세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못한다고,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내뱉는 그 말들로 인해서 그의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상처가 되었을 때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내 고통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찌를 때 찌르면 찌를수록, 깊은 만큼 찌를수록 내 안의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이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분이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셋째로,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아픔이 많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놓여져 있는 아픔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지지짜고 나도 모르게 도망가고 숨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너의 아픔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들, 이것을 보여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 있는 땅을 내가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꿈이, 이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묻혀 사는 40년 동안 이 모세에게는 이 땅이 전혀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우리 인생의 방향과 좌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아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고민과 좌절 때문에, 실패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이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목숨을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만 하는,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내 인생의 미션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흑인 연가를 참 좋아합니다. 흑인 연가를 보면 흑인들의 음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흑인 연가로 나타났지만 교회 바깥으로 세속으로 나갔을 때는 블루스로의 음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흑인 연가를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흑인 연가는 흑인들은 노예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던 자신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땅을 향해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처럼 노예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내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고통도 없네. 거기에는 기쁨만 있고 거기는 즐거움만 있다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복음을 싣고 나는 황금마차 타고 하늘나라 간다네. 나는 황금마차 타고 그곳에 간다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모세와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 그들이 가야 할 땅, 그들이 봐야 될 인생의 목적,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 이르는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통을 그분이 가져가신다면 내 눈은 새롭게 뜨여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게 되어질 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은 행복하고 가치가 있고 잘 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